할렐루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국미 총리로 있었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으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가족들, 형의 모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약 40년 전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인하여서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은요,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이제 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아주 지울 수 없는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자신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사 직전에 있을 때에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요셉을 찾아오게 되어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고센 땅에서, 애굽 지역인 고센 땅에서 요셉의 덕을 힘입어서 이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워낙 요셉이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지난날 요셉이 행했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힘 있는 요셉이니까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형들로 인하여, 10명의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정말로 너무나 고생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좌절과 인간적으로 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뼈아픈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또 무고하게 누명을 입고서는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는, 그래서 과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처럼 어떤 꿈을 보여주냐면 37장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이전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기 이전에 요셉이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더 시기하고 미움을 갖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들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남다른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2번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 얘기를 이제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들 나의 꿈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지난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우리가 밭에 나가서 노래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볏짚단들을 다 이제 묶어가지고서 세워놨는데, 나의 볏짚단을 향해서 11 형들의 볏짚단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더이다 라는 그런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죄가 됩니까? 얼마나 고약합니까? 다 형들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 형들, 10명의 형들이 볼 때 괘씸하거든요. 아니, 형들이는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이 11별들과,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달과, 그리고 이 해가 자신에게 또 절을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도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형들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요셉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꿈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도 형들이 시근시근거리면서 이런 괘씸한 녀석이 있는가 말이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요셉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자기가 꾸었던 꿈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분명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꿈이었고, 이 꿈을 이야기를 그래서 형들에게 하였고, 또 부모님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얘기를 듣고서 요셉을 책망을 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 그리고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꾸었던 꿈으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으로 팔아넘기면서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일하는 먼 현장까지 가서 형들을 이제 돌아보려고 갔던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팔아넘긴다면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형들의 마음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힘든 삶이었고 절망적인 삶이었겠습니까? 종으로 팔아넘겨졌고요. 좀 그 종살이 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자신의 좀 위치를 좀 세워나가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감당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유혹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괘씸죄지요. 좋은 녀석 주제가 말이야. 내가 자기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나를 거절을 해? 라고 하면서 아마 괘씸죄로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뇌목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모함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말미암아서 충실한 청직이었던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요, 이제 왕이 꾸었던 애굽 왕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날 17살 때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자리에 요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온 땅에 기근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애굽에는 식량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이제 식량을 준비하고 저장해 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온 땅이 다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형들을 보냈던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공유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고, 온 가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17년 동안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안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은 별 걱정을 하지 아니하였죠. 왜냐하면 워낙 효자인 요셉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요셉에게 보내서요, 우리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형들이 지난날 너에게 정말로 몹쓸 짓을 하고 악행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입니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하였고, 그리고 형들이 또 친히 찾아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요셉은 마음의 용서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17절의 말씀은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울었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제는 내 한 맺힌 원한을 푸는구나.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요셉이 이렇게 울었던 이유는 형들이 얼마나 그동안 마음의 고생들을 많이 했을까. 자신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고 형들의 가족들은 애굽에 와서 이제 요셉의 덕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언제 정말 권세를 잡고 있는 요셉이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고생들을 얼마나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요셉의 마음에 아픔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형들 다 지난날의 일들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신의 그 모진 남다른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형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형들이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종으로 팔아넘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형들이 나에게 행한 그 악행을, 그 몹쓸 짓에 대해서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를 없애려고 했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형들이 행한 그 악행을 오히려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이 기근 시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위치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들을 돌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행하신 일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어떤 방해하는 세력에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고, 또 이 믿음을 더 굳건히 후대했고, 이 깨달음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었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요,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전에도 우리 김순애 집사님 기도하면서 계속 강조하면서 기도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비전이 오늘 우리 비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과 세계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편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편만하게 충만하게 분명하게 완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늘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요, 원수 마귀는요, 온갖 계계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온 세상에 처해 있는 무리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저들이 인본주의적이며 또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저들의 세력의 모습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왕 되시는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에 우리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의 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때 어떠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해하는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회방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볼 때도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리라.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소명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보시고 우리를 결코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상급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회백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고 방해하거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역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모든 싫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국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조국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게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죄악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이대로 나가다가는 정말로 조국에 큰 위상이 찾아올 수 있는, 지금도 위기상황 가운데 지금 계속 위기상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원수박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적화되는 것, 사회주의국가가 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이 문제로부터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통일의 문을 여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자유민주 통일이에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에요. 인본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그 통일의 문이 열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의 성도들의 삶을 신원하시며 남북의 교회가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서 저 영적인 땅 끝까지 말이죠. 저 러시아를 거쳐서 또 몽골 들판을 거쳐서 중국 대륙을 거쳐서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까지, 영적인 땅 끝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총과 사랑을 증거하도록 전하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음의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이를 비전에 품고 기도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그 계획을 방해하거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들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더라고요. 전 어떤 세력을 방해도 하나님은 회방받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꼭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비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나가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요셉이 주신 비전이 있었잖아요. 꿈이 있었잖아요. 곡식단에 있는 이 밭의 곡식단들,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곡식단을,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어가게 하시는 꿈. 또 그런가 하면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요 요셉을 향해서 이제 절어가게 하는 그런 꿈들. 이런 꿈들은 요셉 개인의 어떤 야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꿈이 아니라 하나의 그 꿈은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기근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을 쓰시겠다고, 그러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주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꿈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과 약속이 말이죠, 큰 위상에 부딪히게 되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족으로 팔려가 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근 시에 말이죠, 기근이 다가올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내용들이지요. 기근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기근 시에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행한 악행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요셉이 오늘 20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공무원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또 형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의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깨닫고 이해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헤아리고 하였어. 아멘.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까지도 나에게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토록 하시기 위해서 형들이 나에게 행한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내게 유익이 되도록 선으로, 하나님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가 지난 너무나 몹쓸 했어 라고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형들의 마음이 17년 동안 얼마나 자기 눈치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하면서 요셉이 자신이 체험한,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행까지도, 나에 대해서 나의 대적들이 악으로 행하는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형들의 악행까지도 요셉에게 선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요셉을 쓰시기 위한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참 용서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면 형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슬픔과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어쩌면 형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었냐고 말이죠. 이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위로하면서 형님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서 계실 때처럼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내가 돌보며 살피겠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며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 끌어안는 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그 품에 품는다는 거, 우리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고 내 대적의 악행까지 내게 손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차원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주신 꿈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우리가 이뤄나가고 그 꿈의 이름이 이루어지기를 도모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열악한 환경들이 할지라도 작게는 이런 꿈들을 볼 수 있겠죠. 내 가정을 정말로 복음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며 가정교회를 먼저 이루는 신앙생활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비전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그런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도모하며 살아가는데, 주어진 환경을 보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들인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과 인간관계의 모습과 모든 것들을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막에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열악한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그 마음의 선하신 비전들을 굳건히 붙들고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악망하며 사모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대적의 악행까지도 나의 삶에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잘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하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어. 악한 자들이 득세하더라고. 악한 일들로 자기의 이익을 다 챙기고 자기 뜻을 다 이루고 살더라고.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야. 이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으며, 그분은 반드시 악한 자들의 특세함은 풀이 배임을 당하면 금방 쇠잔해지는 것처럼 쇠잔해질 것이지만, 여호와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견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며 누리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